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랫세대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터키가 세계 최초로 1927년 4월 23일에 어린이날을 지정하여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921년 5월 1일에 1923년 5월 1일 그러니까 터키보다 4년 앞서서 우리나라가 어린이날로 지켰다고 그래요. 1923년 같으면 조선시대 말기 아닙니까? 아직 일제강점기예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 어린이날을 지켰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유엔에서는 세계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세계 나라의 어린이날로 지키라고 권장한 것이 언제냐면 1954년 11월 20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을 세계보다도 31년이나 앞섰고 공식적으로 최초라고 말하는 터키보다도 4년이나 앞서서 어린이날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지정한 설립한 선생님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분이 1923년 5월 1일에 색동회라는 어린이 보호 운동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5월 1일 날 설립하면서 어린이날도 같이 5월 1일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래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5월 1일입니다. 오늘이 진짜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5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메이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겹쳐져서 195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로 어린이날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5일에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1923년부터 계산하면 100년째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어린이날이 지정된 지, 어린이날이 기념하기 시작한 지가 100년째 되는 그런 날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린이를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그러면서 각 집에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항상 살피십시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치어다보십시오. 치어다보란 말은 쳐다보란 말이에요. 어린이를 무시하고 깔보고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란 말은 존중하라 이 말이거든요. 1923년도입니다. 아직 유교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고 일제강점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어린아이를 존중해라,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자각은 제가 터키가 1927년에 시작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이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이도 한 인격체로 인정할 때에 존중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져주신다는 이런 의미는 아마 축복을 해주시겠다, 또는 고쳐주시겠다, 또는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가면 우리 아이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 무조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예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TV 앞에, 아이들을 게임기 앞에, 아이들을 그냥 컴퓨터 앞에만 앉혀놓으면 그 아이가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명한 부모는요, 좋은 스승님을 찾아서 아이들을 양육을 맡깁니다. 우리나라도 저 유명한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값들이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갑니까? 부모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듯이 위대한 스승,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가르침을 주시든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부모들이 현명한 부모예요.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부모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가장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무조건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세상에 돌아다녀 봐야 배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의 인성이 발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서 그 장래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셔서 아이들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셔서 아이들이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유독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관습이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여자나 아이는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남자 어른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것이 예수님께로 접근하니까 못 오게 막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다 있었던,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청병리로 표준이 되어지는 두 분의 정승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황희정승이고 한 사람은 맹사성이라는 정승인데, 황희정승 집에 그 녹사라는 말단 관직에 처음 나가는 이석봉이라는 이제 이 관리가 인사하러 왔어요.
뭐 황희는 너무 청렴하기 때문에 집도 초가집에 자기 서재라 봐야 조그마한 그 단칸방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아이들 4명이 그 서재로 뛰어들면서 난장을 친 거죠. 막 어지럽히고 어떤 놈은 거기서 그냥 오줌을 싸고, 그래서 이석봉이 깜짝 놀라서 아니 대감님 도대체 저 아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하인들의 아이일세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정승의 방에 이 하인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난장을 친단 말입니다.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인의 자식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황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도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하인의 아이들도 하늘이 내린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양반과 상민의 계급에 엄격한 차이가 있던 시대입니다. 하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고 하인의 아이들은 더더욱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황희는 그 하인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관습과 풍습에 따라서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이들을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접하다는 이 말은요, 환영하다, 환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환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접수국에서는 대사를 승인하는 그 절차를 아그레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승인합니다, 대사로 받아줍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인정하는 단어가 뭐냐면 페르소나 그라타는 말입니다. 이 페르소나 그라타는 말은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요, 외교적인 심각한 마찰이나 갈등 때문에 상대국에 보낸 대사를 이쪽에서 거부할 때가 있어요. 이 거부한다는 것은 그 페르소나 넌 그라타라 그러죠. 넌이란 말은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피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 대사를 우리나라에 기피한다,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 대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피하는 겁니까? 상대국을 기피하는 거예요. 상대국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예요. 하나님은 아이를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상 2장의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신다 그랬어요. 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고 우리를 오히려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경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경멸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존중하십시오. 한 인격체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생각하시고 존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복의 복을 다하여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뛰어남을 인정할 때에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16국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에 이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이밀이라는 청년은 그 시대의 가장 대학자였던 공본이라는 학자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이 이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스승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스승 공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공본이 이밀에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청한다, 그렇게 했어요.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제자가 된 거예요. 진짜 학자, 진정한 학자는요, 자기 것만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학자는요, 누구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거기 가서 배우기를 청하는 사람이 진정한 학자예요. 진정한 학자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스승을 가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학자인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요, 불치하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불자 부끄러워할 치자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문, 어린 아이들에게,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학자는 자기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가리지 않고 배우기를 청하는 사람이 진정한 학자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16절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의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1984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활동하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모습과, 그리고 그 당시에 궁정악장이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그 갈등을 이제 다룬 영화가 바로 아마데우스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살리에리가 그 모차르트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죠. 도저히 자기가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역사학자들, 음악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살리에리는요, 궁정악장으로 지내면서 가난한 음악 생도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살리에리가 궁정악장이면 그 빈에서는 최고의 음악가예요. 그 최고의 음악가가 문화생들을 두고 가르칠 때 그 수강료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유명한 강사를 한번 모시고 아이들 과외 한번 지켜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드는지.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돈도 아니에요. 한번 와서 그냥 1시간 뚝딱 하고 가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빈에서 최고의 그 음악가가 아이를 가르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요 무료로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리고요 모차르트의 아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리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수지간인데 내 아들을 그거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살리에리가 이렇게 독살스럽고 시기와 질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후배들을 무료로 가르쳐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 넉넉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단점이 뭐냐면 살리에리는 보수적이고 좀 뭐랄까 전통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옛것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차르트는요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궁정악장이라는 그 살리에리의 명예를 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렸다가 나중에 그 모차르트의 그 음악이 너무 신선하고 막 진취적이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살리에리가 사실 잊혀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살리에리가 어떻게 했냐면 모차르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모차르트처럼 자기 음악을 개작하기 시작했어요. 바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위대한 사람들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뛰어난 사람들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후배의 뛰어난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그 아이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요 바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는데 배우겠습니까? 존중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존중해야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저를 보면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런데 요즘은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가끔 전화가 와요. 컴퓨터 하는데 휴대폰 만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물어요. 그래서 아니 자네 아들은 컴퓨터의 1인자고 IT를 공부한 아이인데 그거 묻지 왜 내인데 묻냐니까 더러워서 못 문다. 더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못 문대요. 물으면요 아주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이런 태도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발음하면요 막 시식 웃어요 애들이. 우리야 뭐 30년 40년 전에 그에 뭐 미국식 발음도 아니고 말이죠. 어디 옛날 발음 배워가지고 말이죠. 뭐 발음이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진짜 바다를 발라놨는지 말이죠. 슬슬슬 막 그냥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턱턱 걸리는 발음하니까 애들 보기에는 정말 구닥다리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돼요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이 걸려서 배운 지식을 얘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애들이에요. 컴퓨터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아이들에게 존중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실 때에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곳이라면 우리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고 배우면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의 미래를 인정하면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과 어른의 순수성만 가지고 비교해 봅시다. 아이들과 어른 중에 누가 더 순수합니까? 물으나 마나죠. 아이들이 훨씬 순수합니다. 어른들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 살아온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순결성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시작이잖아요. 저 아이들이 저 순수성을 잘 보존시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는 우리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할 때 청출어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출어람이란 뜻은요, 우리가 쪽이라는 식물 아시죠? 쪽이라는 식물을 우리가 짓이겨서 거기에 나오는 그 쪽물로 옛날에는 옷에다가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푸른 옷감을 만들 때는 이 쪽을 찢어 가지고 그 쪽물을 가지고 푸른 옷감을 만들었는데, 이 쪽보다 쪽물이 훨씬 더 푸르다는 거예요. 비록 쪽에서 나왔지만 쪽의 푸름보다 쪽물의 푸름이 더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지만 우리 뱃속에서 나온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아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요, 후생가외라 그랬어요. 후생이란 말은 후대를 말해요. 가외란 말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후대를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언지래자 집을 여금냐라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후대들이 더 뛰어나지 말란 법이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대들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 말은 무서워하란 말이 아니고 존중해라 이 말이거든요. 후대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자식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자식을 존중해야 돼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해내지 못한 그 일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일을 지금 제자들도 했어요. 베드로는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살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유두고라는 청년, 도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2층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그 도로아라는 청년을 살렸지 않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처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동등한 일을 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럼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적인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33년이라는 시간적 제약, 그리고 공성의 3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신 곳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벗어나서 이스라엘 위쪽 아래쪽 그 정도밖에 못 간 거예요.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땅끝까지 갔어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예수님은 제약받았지만 제자들은 제약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보십시오. 지금 비록 철부지 같을지라도 그들의 미래에 대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받들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존중하십시오. 미래에 있을 그 위대한 인물들을 상상하시면서 아이들을 존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